힘써 부릅시다. 160장입니다. 160장 3절.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 주일로 보내는데요. 이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부활절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그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부활이 아닌 실상이자 또 사실의 역사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이란 관계가 아주 지금 난맥상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미국 행정부와 전쟁부 그리고 미군과 이스라엘군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란과의 관계에서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그의 고민도 클 줄 아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고 세계 정세를 잘 알아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지방선거 이제 50여일 차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D-59일인데 야당과 야당 사이에 합당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우리 정치 고단수들의 정치술이 또 기적적으로 이 합당이 되면 이번 선거는 해볼 만한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두운 선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선거가 안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회활동이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이젠 글로벌도 순항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오늘 아이젠 글로벌 대표는 미국으로 2주 정도 지금 기획 출장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신 분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고정적인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2026년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 백성이 우러러 주의 부활 승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2026년도 부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선 지역도 있고 또 우리보다 조금 뒤늦은 지역도 있어 시차는 있지만 이제 2026년도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가슴이 콩닥거리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개무량하고 감사감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로 이후에 다 부활하게 될 텐데 오늘날 이 인류 사회와 우리 민족은 언제부턴지 알 수 없으나 저 불신앙자들의 고변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 살라 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종말을 편리주의와 또 적당주의로 실행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 미국 땅 그랜드 캐년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미국의 대통령과 또 그의 행정기관과 또 그랜드 캐년 지역의 관리단을 향하여 그 지역의 만인들의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 안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생겨질 이 새로운 장로 문화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몇 사람이 함께할지 모르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형식적 제사, 형식적 예배, 방관자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우리 1절만 부르겠어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아멘. 모니터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시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해됐나요? 133번 부활절 1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160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죄악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외세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내분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그 입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혼이 그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총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저기 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두 절만 보시겠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는 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공헌을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특별히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또 너희는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차 각종 헌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헌신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드려 비워진 그 공간,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 하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할 때에도 빈 공간, 허전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 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주님 원하심. 부활의 주님 원하심. 부활의 주님이 원하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6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 21세기에 들어서만 우리는 부활절을 몇 번째 지금 맞이합니까? 26번째.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의 동반자들로서 21세기에 들어서만 이미 우리는 부활절을 26번이나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일반론의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원 후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연대기력으로 쳐서 비포 크라이스트 BC와는 달리 예수님 출생일로부터 계산하는 서기력에 따르자면은 올해 2026년도는 33세 되던 해 죽으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까닭에 그러한 계산으로 치니 1993번째 부활절이에요. 그런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수 부활 후에 1993번째나 되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21세기에 들어서만 26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와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여도 아마 1시간 내내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초반부에 성시교독을 했습니다만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에 대한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해도 누가의 시각이나 요한의 시각이나 바울 사도가 언급한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미 부활절 메시지는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에서도 성결신문을 통해서, 한국 성결신문을 통해서 우리 전 총회장 목사님이신 우리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 부활절 메시지를 올리신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성결신문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한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윤창용 목사님이 오늘 새벽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새벽 라이브 방송을 제가 같이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그런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마 부활에 대한 설교는 많이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새벽 시간에 있었던 아나스타시스 앤 스코티아라고 하는 헬란말로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 스코티아라고 하는 말, 여기에 대한 우리 한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신 윤창용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우리 교회 새벽 설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오늘 날짜 새벽 기도 설교를 보실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일반론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런 메시지는 이미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베푸는 메시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은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몇 살 더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수명이 얼마예요? 주님이 오셔라 와라. 주님이 와라 할 때까지 사셔요? 1000년을 살지 10,000년을 살지 모르겠네요. 우리 인간은요 1000년 10,000년 살 것 같아도 성경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최고령자가 969세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000년 넘어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0년은 고사하고 100년 살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래에는 100세 시대라 하여서 웬만하면 앞으로 100세는 살 것이다 말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건강한 삶을 살 때에야 100세 삶이 의미가 있지. 좀 자극적으로 말해도 이해하십시오. 똥 싸고 오줌 싸고. 다시 말하면 소대변 가릴 줄 모르고 그저 추한 100세의 삶을 사는 말년의 비참함의 100세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가 이 메시지,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젊은 날 여러분이 젊다고 자랑하지 말고 중년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계시다면 중년 나이에 힘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풍족한 삶에 자만하지 말 것이며 늙어 힘없어 부족하다 하여 남은 여생이 두려워 인생의 단맛은 모른 채 고독하게 살아가시는 노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치료받고 또 용서받고 회복됨으로써 건강 가운데 겸손하게 그리고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100세가 되든 200세가 되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연한을 사시는 동안에 복되고 강건한 역사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몰랐는데 오늘 예배 서두에 기도하는데 또 그런 기도가 나와서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그랜드 캐년에 대한 기도를 또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90%가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화장문화 90%가 우리 국민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받은 바 쇼크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화장률이 65%가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식적으로 저는 그랜드 캐년 관리단 단장님과 단장을 포함해서 단장들과 단원들과 단장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백악관의 패밀리들과 현재 대통령이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에게 공식적으로 그랜드 캐년에서의 신장묘 문화 개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주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제대로 내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대통령 내외분에게는 분명하게 그리고 거듭 제가 기회만 되면 건의를 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이것을 모델링으로 시도한다고 하면 우리 지구촌의 장묘 문화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우상숭배자들이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그런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불편한 장묘 문화가 개선이 되고 얼마든지 지구촌의 공간을 이용해서 땅 없어서 매장 못한다고 하는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말과 욕심장이들 몇몇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멸망의 백성들이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마지막 하는 그 임종의 날에 통곡하고 희희낙낙거리며 장례를 치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임종 행사는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부활절과 상관이 없고 무관하고 개인의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린다고 하면 제가 바라기는 그런 사람은 원하는 대로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든가 말든가 제가 어떻게 신경 쓸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원하는 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진지하게 부활절의 말씀 서론부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종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날에 내 육신이 남아 이 땅에 온전히 묻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을 잘 대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 복 많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일은 여기 목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일은 한 개인이 아무리 의로운 생각과 좋은 뜻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봐야 허공에 메아리는 메아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인 의식과 사상을 제대로 가지면서 허무맹랑한 무신론적 종말주의자들과 뜬금없는 괴멸적 종말, 파괴적 종말에만 심취해가지고 덧없이 앵무새처럼 종말거리는 그런 종말의식을 가져서는 우리 민족은 마찬가지고 우리 지구 전체가 무의미한 행성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신부와 같은 그런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 부활절 아침에 그 무슨 얘기예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라고 부활절 좋은 날 종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멋들어지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여러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받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제목처럼 이 부활의 날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스코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두움이다, 절망이다, 또 혼란이다, 방황이다, 잃어버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복합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티아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절망적이며 혼란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멍해 있을 때에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계산해봐도 20시간 하루만큼은 온전히 쉬셨어요. 금요일 해질녘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래서 장사 지내셨어요. 그래서 무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Sunday, the Lord's Day.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선을 볼라치면 금요일까지 움직이셨고 토요일은 완전히 멈춰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움직이셨어요. 이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큼은 24시간 완벽하게 예수님이 안 움직이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일교는 그 토요일에 맞춰서 뭐 예수님이 안 움직이신 그날을 그렇게 기념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간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가지고 그날을 지금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의 심령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우리 교회론적 조직신앙론적인 잣대로 보면 오늘날 정통교회에서는 분명히 2단시 되고 있는 종파에 속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날 정통 기독교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지 2단으로 그게 내돌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와요. 와서 나랑 토론합시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조차 더럽고 추한 개와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 이름 팔아 구원받았다고 자기도취 속에 살아가는 엉뚱한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뢰, 자기 기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 한 번 없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만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천만에, 만만에. 그건 뭐예요? 콩떡이에요. 콩떡.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규모가 있고 잘 지어지고 깨끗한 교회로는 몰린대잖아요. 그러나 다 쓰러져가는 지붕에 물이 새고 목회자가 먹을 게 없어. 그런 가난한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교회들은 눈 떠보면 문 닫는 데잖아요. 자, 너무 무거운 얘기를 우리 할 필요 없이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하여서 다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시오. 그 교회 밖에 있어도 구원받는다? 그것도 거짓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건데 그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다? 성경은 교회를 떠나 구원이 없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자들임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잘 점검하며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며 흔들리는 요동하는 부평초와 같이 떠다니는 믿음의 방랑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전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쓴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믿지 아니하면서도 믿는 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도요. 믿는 사람이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믿으면서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지만 꼬투리 잡으려고 일부러 모니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바울 사도가 예수 잡으려고 하다가 꼬꾸라지고 예수의 사람 됐듯이 설교 꼬투리 잡으려고 왔다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설교는 어쨌든지 간에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메타 서비스 자체가 지금 세계적인 게 됐잖아요. 이제는 우주적인 게 됐어요. 우주 공간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세요? 지금 한 7, 8시간 됐나요? 몇 시간 전에 지난 4월 1일에 달나라로 올라간 아르테미스 2호의 그 우주선에서 소식이 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저 달을 향해서 가는 전체 길이 가운데 절반 이상,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절반 이상 갔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지금은 더 가까워졌겠죠. 한 3일 달려가지고 지금 가면서 달과 지구 사이에 절반보다 좀 더 지금 간 상태래요. 그곳에서 우리 지구를 촬영을 했는데 그 지구를 촬영한 지구를 우리에게 전송을 해준 거예요. 최신 사진이 이제 도착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 행성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쩌고 감상을 써서 그 기사가 왔다고. 나사에서 그걸 올렸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지구 전체를 떠나 우주로까지 지금 펼쳐지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교회 안에 그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를 보면 이 안에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믿는 에베소인들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1장 1절을 가보세요. 첫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직접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 자신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어거의 몸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그 심정을 토로하는 편지를 써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 여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신실한 자들 외에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인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의 한 지역 항구 도시 에베소거든요. 그 때문에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유대 기독인만 있을까요? 그 지역에 살던 헬라인들도 있을까요? 헬라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어야 되나 마야 되나 내가 믿을까 말까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고대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보자 하는 식으로 믿음은 없지만 믿음을 가장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은 아비로부터 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와 하나예요, 따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둘이 아니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사람이 화가 나면 이놈 자식 족보에서 도려낸다 그러잖아요. 족보에서 도려낸들 어디 가겠어요? 족보에서 도려낸다고 내 씨가 아니에요? 내 씨가 아닌 내 자녀들은 부모와 더불어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 먹는 밥그릇이 다르고 자녀들이 먹는 밥그릇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나는 나이고 자식은 처식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유의미한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있어 네가 자식이 있고 자식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너의 존재를 존재되게 한 아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A교회입니다. 저 옆에 교회는 B교회입니다. 저 옆에 교회는 C교회입니다. 여러분, A교회, B교회, C교회는 하나입니까? 다 각각입니까? 다 각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가서 앉아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에서 뭐하러 왔나? 누구 때문에 왔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계한대요, 경계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A, B, C 교회는 다 각각 하나예요, 따로예요? 따로잖아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면 옆에 교회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중에서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12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하면서 각양의 은사를 줬자, 달란트를 줬자 그들에게 직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 서로 다른 자들입니까? 하나입니까? 서로 다 다른 자들이죠. 그러나 서로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 머리가 있습니다. 여기 손이 있습니다. 여기 가슴이 있습니다. 다 각각이에요, 하나예요? 다 각각이죠. 그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다 하는 역할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여기 인간 박성수라고 하는 한 존재됨에 있어서 손과 머리와 이 가슴은 서로 다른 기능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하나예요. 한 몸체예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둘이 아니요 하나로 이 시간에 예수 앞에 서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깊은 사상은 따라서 해봅시다. 엔 크리스토스. 이 말은 헬라 말인데 in Christ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3절로 6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한 분,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 그러므로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몸 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오늘 여기에 존재하느니만큼 예수 부활하셨네 노래하면서 이벤트도 중요하고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래서 어떡하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현재 11시 56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약 12시간 한 10분 정도만 지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없어요. 그 내일 아침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시간을 시작합니까?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라는 거는 내일 아침이 되면서 우리 흐지부지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떠들고 지키고 한번 반짝 이벤트하는 그런 정도의 부활절이 아니라 주의 부활을 참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진 너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히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더 나아가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우리의 신앙 고백적으로나 우리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았다는 감격과 계란 나누기, 계란 까먹기. 오늘 점심에 여러분 계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탈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몰래 슬쩍 계란 막 까먹다가 탈나는 사람 부활절 이후에 꼭 한둘 나와요. 아닌 것 같아요? 나온다고요. 그렇게 계란 까먹는 부활절 이렇게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를 온전히 알고 믿고 나아가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며 든든하게 장성한 분량의 성장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2026년도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이 감사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저 흥분에 도취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또 제대로 증거도 한번 못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주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게 서서 주의 신실한 자녀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친백성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만극하신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원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돌아가며 또 그 원하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